있습니까? 예? 근심산을 옮겼습니까? 염려산을 옮겼습니까? 그 근심과 염려가 올 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 산이 옮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데 그럴 때에 내 믿음이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산이 옮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어떤 산을 옮긴다고요? 질병의 산을 옮겨라. 혹시 저에게도 그런 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가진 이 질병도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질병의 산을 옮기려고 할 때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내 가정 안에 있는 그 질병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 반만이 아닙니다. 깔끔한 말이 아십니까? 흔적도 없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순종했다면 의심하지 않았다면 병이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고 그 담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가 치유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구가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리면 예수님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로 인한 죄는 질병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원죄가 사라지게 되었고 원죄로 인한 질병은 치료가 다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자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고침받고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멘을 하는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선포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시간 오래됐는데 3개월 동안에 매주 월요일 나가서 하루 종일 서울에서 치유사역 교육을 받았어요. 그럴 때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아침부터 저녁 마칠 때까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정기적이고 화학적 진동들은 조화 균형을 이루고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는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근육과 인대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치유사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할 때는 우습게 생각하겠지만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회복되고 치유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로 인한 질병은 다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왜 사람이 병이 걸리는가 그 원인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병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범하는 자범죄로 인하여서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병든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병든 자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몸에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금하는 죄가 무엇일까? 죄를 짓지 않으면 병이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리는 병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금하는 것을 함으로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욕심내지 하나님께서는 탐욕, 욕심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가 병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은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통증은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치유 기도를 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으면 안 해야 병이 낫는 겁니다. 안 해야 낫는 겁니다. 무조건 고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음주와 담배로 인하여서 폐암이 걸렸다고 그러면 하나님 내 폐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와 담배를 끊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을 동반한 기도를 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다는 말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금하는 것을 하게 되므로 질병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그런가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바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가 생각이 되면 회개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마음의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인간.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질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얻어서 육신이 망가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예수님 내 혈압, 내 심장을 고쳐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 내 평안을 갖지 못한 내 마음을 먼저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근본적으로 주님이 만져주시면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덮어주십시오. 성령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경험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가슴을 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길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고요. 왠지 그 사람하고 말을 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말만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말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고침받고 치유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함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다듬어 주십시오. 가만히 뚜껑을 열어보니까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에 마음의 병을 얻어서 힘들어한다면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듬어 주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결을 동반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내가 이런 응답이 되지 않는데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큰 산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해주십시오. 옮겨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회개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낫는 것을 40일 금식한다고 결코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철학기도 한다고 고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금한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먼저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고침받고 깨끗한 자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거만한 것으로 인하여서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 첫 번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약속을 어김으로 성경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잘못된 습관으로 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이거는 죄는 아니지만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가 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 디모데에게도 위장병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잘못된 습관으로 큰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은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습관을 고치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 가운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을 고치면 질병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습관에도 병을 고치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 병을 더 가져오는 습관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화부터 먼저 내는 그런 잘못된 습관은 병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는데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저 사람 누군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긍정적인 사람, 생각이 건강한 습관은 질병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혹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습관을 바꿈으로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을 부르는 습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걸리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위장병입니다. 왜 위장병이 생깁니까? 짜게 먹는 습관, 맵게 먹는 습관, 가시가는 습관,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야식을 즐기는 습관, 운동하지 않는 습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원망과 불평하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고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고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담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행함으로 내가 질병을 가져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병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말씀 안에서 살고 잘못된 습관은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습관은요, 질병을 고칩니다. 우리 젊은 분들 한번 집사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종호 씨가 쓴 책 가운데 좋은 습관 42가지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참 우리에게 유익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좋은 습관이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습관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좋은 습관을 통하여서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데 함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 좋은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질병도 고침받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좋은 습관을 지니고 살아가면 상당한 거예요. 많은 질병이 고침받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내 몸 안에 있는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질병을 우리에게 세 번째로 병이 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귀신이 들려오는 병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이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 중에는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귀신을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병을 가져오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불어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귀신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병을 주는 존재입니다. 귀신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 앞에 재물을 놓고 구슬을 하게 됩니다. 귀신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구슬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슬해야 돼요. 어떤 구슬요? G-O-D.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또 서당 나무 아래나 또는 여러 곳에 가면은 귀신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병은 너무 쉽게 고쳐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귀신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무당으로 고침받았다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어둠에 갇힌 자들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 믿습니까? 진짜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날 때다 명령하면 귀신 떠납니다. 아멘? 떠난 거예요.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요 마귀는 떠납니다. 마귀는 떠납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라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지나갈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항복합니다. 예수가 오는구나.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지나갈 때 마귀가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있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귀신 앞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명령하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기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제가 중국에 선교할 때에 너무 많은 일을 경험했어요. 말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자를 갖다 축기 사역할 때 저는 여자를 만질 수 없지 않습니까? 손은 사모가 잡습니다. 근데 손보다 다리가 훨씬 힘이 세요. 제가 다리를 잡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떠날 때까지. 우리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내 안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어둠에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대문 열 때 1, 2, 3, 4 누르지 말고 먼저 기도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이 가정이 내 모든 어둠이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과 염려의 문은 닫힐지어다. 이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어요. 분명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게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오는 질병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 잘못된 습관이 나면 습관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불순종이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병을 가야 된다면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 중에 대장이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좌절과 낙심과 염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면 질병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일, 성경과 반대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습관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습관을 고치면 됩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질병이 왔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 또는 질병을 주는가? 연단을 위하여서. 연단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욥입니다. 욥은 이유도 없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죄가 아니었습니다. 습관도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습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달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정말 정결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질병을 통하여서 욥을 연단하시고 훈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나를 연단한 것이라면 하나님 연단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훈련과 연단한 질병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거나 잘못된 습관으로 질병이 걸렸다면 고치고 바꾸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연단한다고는 생각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살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당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힘이 듭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이유를 모를 때입니다. 죄는 회개하고 습관은 고치면 되는데 이유를 모를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이유를 모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도 알지는 못할 때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 왜 내가 닥쳤는가?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무슨 말입니까? 앞을 가도 모르겠고 뒤로 가도 모르겠고 돌아가도 모르겠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그렇고 뒤로 가도 그렇고 옆으로 좌우 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도님, 이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아버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한 후에 나오게 하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감각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주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그 길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카톡에 제가 이 말씀을 올렸어요. 그가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감각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극동교회의 내일을,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의 자녀의 내일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사람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너희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그 주님. 나는 내 인생의 끝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정말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점검으로 진짜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늘 기도하는 거 있겠습니다. 하나님 왜 상동에 옮겨주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응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더 엎드리는 겁니다.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질병의 산을 옮긴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또 내가 나쁜 습관으로 또 귀신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질병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랍비여,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하고자 함이라.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걸 종종 듣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온 병이라면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병이 왔다면 습관을 고쳐주시고, 귀신으로 일었다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아마 여기에 우리가 가진 질병이 다 해당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걱동교회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가득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질병의 산을 옮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이 드시면 꼭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마지막에 어떤 병인가? 하나님이 초청하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이 병은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습관을 바꾸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이 병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병을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가진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을 기도한다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질병으로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만, 고통을 당하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줄에 앞에 계신 분은 이렇게 하나님 내 죽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양동 가지 마십시오. 목사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노년에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어느 순간 버르실 타내면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 올라갔던 것처럼 극동교회 성도들이 나이 많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쁘게 할렐루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천국에 초청하는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양한 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똑같지 않지만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청하는 이 초청장,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초청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기도한다고 낫겠습니까? 이팔 청춘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육신을 잘 보존하시고 하나님 초청할 때 기쁨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생활을 찾아오는 그 어떤 질병도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이 질병의 사나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아멘.